가정과 교회에서 나오신 여러분 서로 또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시작할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고백을 할 건데요. 정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주님만 영광 받기를 합당하시다 하면서 일어나서 가나신 분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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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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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받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랬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님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마저도 구원하신 주님이 뭘 못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 간절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부흥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녹여달라고, 우리를 부숴달라고, 우리를 짓밟아서 정말 주님 말씀 위해서 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눈과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어떻게 믿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아무런 걱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절망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눈에나 사람 눈에나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지금 엄청난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왕 그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상황에 처해가지고 자기도 거기 불려가서 하마터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다가 그것이 무산되고 다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글락 성이 어땠을까요? 그 동안에 이 시글락 성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이랑 그 지키고 있던 용사들이 다 블레셋 왕한테 갔으니까 그 동안에 비어 있었죠. 자, 그 비어 있던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시글락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거를 다 빼앗고 성을 불태워 버렸어요. 자,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왕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절 말씀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거기 있던 사람들도 여자들도 다 아말렉 사람들이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잠시 그 블레셋 왕한테 잠깐 갔다 왔는데 자기 집이 다 불타고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죽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지금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엄청난 무력이 있는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그 용사들,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다윗도 이들과 함께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함께 있던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분노와 허탈함과 자기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집은 다 불타고 아내들은 잡혀가고 그 절망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풀 곳이 없으니까 다윗한테 가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다윗 그 블레셋 왕한테 의탁하게 데려온 사람이 너 아니냐? 네가 책임을 져라 하면서 다윗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죠. 다윗도 심지어 다윗의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냥 분노를 풀 곳이 그냥 필요한 겁니다. 그 분노를 향할 그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런 위기, 이성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냥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은 어떻게 했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신복들이에요. 자기와 피를 같이 흘리고 눈물을 같이 쏟고 전쟁을 같이 치르고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 내가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 하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있고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이 군대를 지금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간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거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올 줄도 몰랐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어디로 갔는지 알기라도 하면은 열심히 쫓아갔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치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조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은 9절과 10절 말씀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절망의 행군입니다. 절망의 행군이에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아내들은 죽었는지도 몰라요. 사무엘서 기자는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들이 아내들을 다 죽였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그래,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룰루랄라 그냥 신나서 갔을까요? 아니죠. 마음은 무겁고 몸은 지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다리를 일으키고 몸을 일으켜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200명 정도의 사람은 중간에 부솔 시내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그 마음이 이미 다 무너졌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직 움직일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좀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에 대처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이 절망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한 사람이, 한 소년이 나타나요. 병들고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소년입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거두어서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회복하게 하죠. 다윗이 자비롭게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말렉 사람의 군대에 속해 있다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 주인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다윗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야 다윗에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 아말렉 군대를 이제 찾을 수 있겠다. 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예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격하고 있던 다윗은 이제 그 길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믿던 그 신복들도 절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니, 왜 분명히 나랑 동고동락하던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만큼 그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 백신을 맞았는데요. 지금 백신을 맞아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무 그 반응 없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저도 뭐 백신 맞으면 걱정은 약간 됐지만은 뭐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지 했는데, 웬걸 제가 화요일에 맞고 수요일 저녁에 주님 얼굴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오한이 엄청 들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서, 제가 뭐 이런 일부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뭐 일터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청년들은 하거나 할 때 유독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죠.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를 너무 믿게 보는 것 같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내 몸에 상처를 입게 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다치게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게 다가온 실패가,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그냥 그 참상을 봤을 때,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얘들아, 지금이라도 아말렉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울고 있었어요. 울고 지쳐서 눈을 떠보니까 내 신복들이 여기 옆에 와서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망이 내 턱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사랑하던 자들이 이제 지금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냥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난 것은 그 아말렉 무리에서 버림받아서 죽어가고 있던 애굽인 종이었어요. 이걸 다윗도 예상 못했고요. 아말렉 사람들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쫓아올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의 손 안에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망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떡하죠?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절망을 이미 다스리셨습니다. 아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공포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은 거대한 부조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애착을 주고 관계했던 그 모든 것들과 내게 손에 들려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두려워하고 벌벌 떨 뿐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무엇이 일어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에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기인,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죽음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를 죽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려움이 죽음보다 얼마나 작냐고요. 그 어려움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남으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라고 하지 않으면은 돈 몇 푼에 팔리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되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앞에 죽음이나 절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닥쳐올 때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를 넘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위기와 두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전능하신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주의 손을 붙듭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의 오른손의 원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그러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애굽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조금도 빼앗기시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사오니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놓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보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성령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만 온전한 희락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길과 온전한 옳음과 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쫓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과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에 있다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누구도 언제 우리의 숨이 코에서 사라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짧고 허무한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